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이 기도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죠.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기도가 어떤 그 내용 가운데 담겨 있냐면 우리의 감사의 생활 그 파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비교해 보면 이 소요리 문답은 은혜의 방도로서 이제 이 기도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생활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도는 뗄 수 없는 관계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자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자가 계속해서 은혜를 더욱 크게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은혜는 상호 교차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소리문답에서는 이 기도를 은혜의 방도로 가르칩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98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선 기도는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오늘 빌립보서도 읽었는데요. 이것은 명령에 해당합니다. 기도해라 하고 하신 것이지 기왕이면 기도하면 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좀 부탁하듯이 기도 좀 해봐. 그럼 참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하는 일이 참으로 선하고 좋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아주 힘주어 가르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고 하셨고 또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둘을 함께 붙여 놓은 것은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처럼 묶여서 움직인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데 기뻐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을 묶어주는 또 하나의 축이 거기 나오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후에 가서 감사하고 또 필요하면 따로따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삼각형처럼 묶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향연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전 구약 제사의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을 피워가지고 이 향연이 그러니까 향의 연기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성전에 늘 가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전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을 받아서 세상을 심판해 가신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어떤 재료로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유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자,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단순히 벌을 내리시는 용도라기보다는 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고 그른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도로 사용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필연 세상은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러면 그 안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다른 성경도 동일하죠.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칫 스스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일도 있습니다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첫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죠. 받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하늘에서 나팔을 불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의하고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시며 세상까지라도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 도전 앞에 늘 서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공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 말씀이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산상설교에서 주신 말씀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우리를 자기 것 삼아 세상을 즐기게 놔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저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서는 직접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대신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증거가 되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살아도 망하지를 않고 오히려 잘 나가도록 해주었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잘 풀리고 잘 되게 되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주의 백성들은 비틀어지고 망하고 하는 일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는데 왜 주의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큰 장애가 생기고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이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면 틀림없이 망하고 죽으니까 그러니 망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발걸음을 막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악한 자의 공격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막 튀쳐나오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유인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사탄이 주의 백성들을 망하게 할 때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주의 백성들을 직접 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기 전이던 구약 시대를 보더라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욥의 사건이죠.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욥을 시기하면서 어떻게라도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무너지고 망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참소를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마치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겉으로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죠. 그런 다음에 아주 심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만한 허락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런 하나님의 허락된 시험을 통해서 더욱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구약시대에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곁에 가서라도 이렇게 참소를 하고 그런 권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해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거에라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자기 맘대로 손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정도 안에서만 시험을 하는 장면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은 구약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 곁에라도 나가고 자기가 마치 온전한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무덤 문을 부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은 더 이상 못합니다. 후에 가서 그 이유, 이제 더 강력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못한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신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신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감히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신약시대에는 과거 구약시대에 하던 방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시험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악한 자가 이제는 어찌하지도 못하도록, 여기 표현으로 하면 만지지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전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장망성을 떠난 이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날이 어두워질 무렵 어떤 집 앞에 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보니까 사자들이 아주 그냥 험상궂게 물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도저히 그 사자를 지나쳐서 문 앞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문지기가 나와가지고 기독도를 맞죠. 이 보기에는 대단히 무서운 사자들이지만 이 사자들이 다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길 한가운데로 탁 오면 이 사자들이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기로 오라.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과연 기독도가 길 한가운데로 탁 가니까 사자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어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 기독도를 해치지를 못합니다. 기독도에게 정말 그 발톱 하나도 닿지를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탄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니까 배가 대단히도 고픈 사자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그냥 가가지고 쇠스랑이 같은 발톱으로 가르고 사나운 이빨로 물어 뜯어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과연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대적하게 해주셨으니까 담대히 하고 대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으르렁거리면 그 소리만 들려도 알아서 그냥 겁을 먹고 그 앞에 설설 기어버렸는데,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싸우라고 하십니다. 대적하여 주께서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용기를 주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쫓아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앞에 요한 사도가 전해준 말씀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요한 사도가 전한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특히 무엇에 대해서 그러는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못 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증거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결코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손도 대지 못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를 악한 자가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나온 자식일지라도 그런 자리에 간다면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일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자,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심, 본성,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 전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냥 미혹받은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미혹된 데서 무너져 버리면 그 결과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도록 하십니다.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자리에 이르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망에게 삼켜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미혹거리를 잔뜩 늘어놓고 우리 안에서 미혹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못 댄다. 그것까진 좋은데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만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약함, 이 욕심, 죄 본성, 이것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유혹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자신 앞에 한번 절해라, 한 번만 하라 하는 그런 시험을 한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정도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 딱 주면서 금덩어리 주면서 나 마귀를 신으로 섬겨라 해도 그대로 따를 사람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시니까 이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만만하게 보고 육체에 묶여있는 한낱 인생으로 알고서는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이 영광 다 당신에게 주겠다 하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람의 욕심이 충동되어 나간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렇게 싹 사라졌는데 다시 여기저기서 마트 코너에 가면 막 맛있는 냄새가 나죠. 얼마나 그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한 입만 먹어보면 그 제품을 사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죠.
사탄이 조금 맛보게 만들고 조금만 누리도록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눈에 가득 차고 마음에 꽉 차고 그렇게 세상이 끄는 대로,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진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 발동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죠. 미끼를 딱 던져놓고 그 미끼를 물고서 끌려다니도록. 사실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경험 들어보면 한 발 한 발 들여놓다가는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차라리 처음부터 그 단칼에 잘라냈다면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한 번만 하다가 이제는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 상태로 눌러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인생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욕심이 발동되도록 우리 앞에 사람의 가치와 세상의 유익들과 여러 행복의 모습들, 그 요건들을 미끼로 탁 던져놓고서는 정말 이번 딱 한 번만 맛보라 하고 우리 욕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의 범죄 현장이 다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열매 한 번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특히 사탄과 연결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로 거짓말이 있고 속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신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식과 거짓말이 저들의 일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의 특징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특히 이 미혹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서 자기 일을 해나갑니다. 요한이서 7장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한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유사한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한 사실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미혹해 하는 사탄의 역사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별다른 말 할 필요가 없죠?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와가지고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미혹해 만들어서 사망의 입구에 빨려 들어가도록 던져놓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자, 이런 욕심이 오늘날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들이시고 하늘을 가득 덮는 은혜의 장막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든든한 보장 가운데 보호하시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그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마땅히 주신 것보다는 다른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온갖 세상 것으로 마음이 막 분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도록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족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자꾸 우리 마음을 휘젓고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러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 가운데 점차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돈을 사랑함이 일마닥의 뿌리라고 하신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도 부끄럽게도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죄라고 누가 여깁니까? 기독인마저도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버리고 오히려 자랑하고,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쫓아 미혹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유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가득한 이 미혹거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힘도 없거든요.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유혹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욕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그거로 했죠.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씀도 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정황은 병인을 고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이 땅에 임하는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다른 유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방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어떠한 것도 다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시시콜콜한 거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이라도 주님께 아뢰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회가
큰 혼란 가운데 점점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회 전반에 혼란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런 때에 교회는 그런 일까지라도 가볍게 보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으로서 함께 기도하여서 교회는 과연 세상의 빛이라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무튼지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실 때 그런 말씀을 자꾸 강조드렸었는데,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주셨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힘써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 찬송을 하실까요? 시편 5편 1절, 2절, 5절입니다. 1절, 2절, 5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간구 들어주소서. 아침에 주님 들으시니 구하고 기다립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니 주님은 악인 잠시라도 용납지 않네. 원수들 심히 많사오니 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의 모든 의의 길 보여주시고 요동 없이 걷게 하소서.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그릇된 것들을 명확하게 보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과연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살리시는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심을 저희들이 명확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찌하든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처럼 살아버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을 얼마나 저희들이 슬프시게 하게 될 것입니까? 실은 그렇게 저희들이 늘 주님을 슬프시게 한 자리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그런 약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이라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저희에게 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저희 앞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으로 인한 그런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한 저희에게 주님께서는 늘 응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저희 정신을 차리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좇는 일, 그 외에는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저희를 늘 붙드시며 구원해 주셔서 과연 주님의 은혜가 이런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다음 주일에는 가지고 나와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